할렐루야. 이런 종교적인 단어가 상투적일까봐 걱정돼요.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일단 주님 앞에 너 그냥 습관적으로 하냐 그러실까봐 걱정돼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네,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일단 말씀 읽고 설교 시간이에요. 오늘요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 읽고 또 함께 오늘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2장 8절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계획과 방법이 있으셔요. 아멘. 근데 이미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아직 안 보이죠. 미래지향적이고 아직 모르니까. 어제 거는 우리가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미란 말 속에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속상하고 물음표를 들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계획과 방법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들어도 비록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힘은 주체는 되겠죠. 왜? 넉넉한 아버지니까. 넉넉한 아버지란 뜻은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끝까지 넉넉하다는 단어 너무 많이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질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나 넉넉한 아버지를 네가 일생을 살면서 좀 만나볼래? 2024년도 무조건 걸지 말고 이번에 안 해주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유치하게 하지 말고 오늘 살고 죽을 거니 그거 말고 하루살이 말고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 저는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맨날 30년이래. 근데 어떤 분은 50년 남았고 어떤 분은 80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약속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계획과 방법이 있으신 그 넉넉한 아버지를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선교팀 8명이 6차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녔습니다. 정말 잘 다녔습니다. 5개월에 걸친 게 준비기간 또 그때도 많은 또 경험을 하게 하셨고 우리 보성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반찬 행복한 그런 식사를 하였고요. 의류, 문방용품, 과자, 사탕, 주방용품 그리고 선교 헌금 그 지교회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각각 여러분들이 주셨던 선교 헌금을 봉투마다 이름을 붙여서 제가 지교회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드렸고요. 또 냉장고 헌금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실제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냉장고를 저희가 쓰다 왔으니까요. 매일 순번을 정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중보팀들과 또 카톡 사진을 보시면서 피드백해 주시고 말없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슈렌드라 목사님이랑 메뉴카 사모님이 우리 보성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슈렌드라 목사님과 메뉴카 사모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천을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인천, 거제, 뭐 합천, 뭐 가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뚝뚝 다니신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씩 갈아타시면서 5시간, 6시간씩 높은 산을 올라가서 오지의 마법사 그 오지예요. 그 오지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셔서 그런 품게하는 사역은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사역 같아요. 미스 코리아 뭐 세상에 멋진 풍경을 보는 것보다 풍경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결국은 풍경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그들에게 손 내미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 깔깔거리고 웃는 사모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간 것 같지만 주러 간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든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온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 연약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죄와 허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죠. 전 어제도 또 허물을 또 드러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 나 이러네요. 뭐 언제 네가 운전할 줄 알았니? 그러네요. 죽을 때까지 너 그럴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매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오늘은 너무 운전했어. 아, 그 집사 왜 그래? 그 순간 저는 엉망인 거죠. 내가 엉망인 걸 보니까 남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평생 따라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평생 따라다니는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는 구원의 복음. 이게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새롭게 살 이유와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 과거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 내 생각의 전환이 나의 근거냐, 나의 IQ냐, 나의 학력이가 아니라 신과 내가 연결되느냐, 와이파이가 접속되느냐, 그거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이 되고 새롭게 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러걸리 몰라이 돈차 러걸리 집어언딘 척. 여기 지금 몇 분은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앞서 네팔 선교를 다녔던 20분과 앞에 가셨던 분들 한 20분 되더라고요. 20분과 이번에 갔던 분들 합해서 그 모든 팀들이 매일매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은 우리나라 말로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이 가사 외에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허물을 맨날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새 생명을 주셨대, 살 이유를 주셨대. 그럼 되는 거죠 뭐. 이 보혈 찬송으로 그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 말씀을 같이 가지만 그러나 또 선교 보고 형식의 입을 따르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동안 방문한 6개의 교회를 순서대로 보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설교 엔드 플러스 이 선교 보고로 한번 진행을 따라가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너무 잘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언제든지 묵상을 하면 꿀처럼 나와요. 이렇게 묵상을 하든 저렇게 묵상을 하든 꿀처럼 깊은 감동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네팔 6개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 심령 안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간 교회는 치트완 교회입니다. 치트완 국립공원은 뭐 전 세계 유명한 공원이에요. 뭐 나이아가라 이런 공원처럼 폭포처럼 유명한 아주 치트완은 네팔에 자랑하는 그런 국립 동물원이 있는 그런 공원이죠. 근데 이번 치면 막 나와요. 우리가 거길 갔다 왔죠.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치트완은 제가 별명을 붙여봤어요. 작지만 열정이 있는 치트완 교회. 치트완 교회는요 지금 돌항아리에 생수가 막 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작지만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월요일 낮에 인천공항을 출국했고 밤중에 도착했어요. 그 여러분이 주셨던 이민가방 12개의 짐을 푸느라고 1층에서 4층까지 짐을 올리고 아이고 팔 아파라, 아이고 어깨 아파라. 저는 별로 안 아팠어요. 재홍이랑 재혁이가 고생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고생을 하고 다 밤중에 짐을 팔고 이제 자자. 내일이네. 벌써 화요일날 잠이 들었어요. 화요일날 새벽에 바로 치트완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슈린드라 목사님이 아주 이번에는 우리를 빡세게 일정을 짜놓으셔서 정말 빡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처럼 높은 지역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작년보다 길이 잘 닦여져서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성전은 여전히 좁아서 20명 정도만 앉아도 가득 차는 아이들은 안에서 놀다가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활동을 준비했던 청년들은 좁은 공간을 어떡하지? 여기서 뭘 어떻게, 어른들은 막 기도받으러 오고 애들은 어떡하지?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막 그럴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족해질 때, 필요한 것이 떨어질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떤 나의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주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에 근심이 퍼져갈 때 그 근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요, 생수통, 우리가 흔히 아는 생수통 6개가 채워져야 돌 항아리 하나가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보통 우리 항아리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30갤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꽤 큰 항아리인데 그게 6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멀리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그냥 흔하게 버려진, 늘 사용하는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 멋진 어떤 거를 포도주 사와, 마트 갔다 와가 아니라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주님의 도구고 주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돌 항아리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시린드라 목사님이 새벽에 출발하면 저희는 저녁에 도착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좁은 성전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초라한 방을 내어주면서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밖에 막 비는 철철 오는데 어디를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기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어두컴컴한 방으로 초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앞마당에 자리를 펴줘가지고, 마침 그때 또 비가 안 왔어요. 스콜성이기 때문에 왔다 안 왔다는데 마침 앞마당에 펴주셔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었죠. 그들의 시선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좁고 작은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어둡고 허름한 성도들의 방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듯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전 그 방에 들어갈 새가 없었어요.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근데 봤죠. 저기 있는 방을 봤죠. 작년에 거기서 밥을 먹었었으니까요. 그 방이 그림이 그려져요. 아, 저기서 막 땀을 흘리면서 했겠구나. 에어컨 선풍기 없어요. 없어요. 전기, 아이 뭐 맨날 정전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여튼 그래서 가르쳤대요. 하여튼 했대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 치트한 교회가 그 열정을 가지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막 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물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런 돌항아리일 수 있다는 거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고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죠. 우리나라에 뭐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인천도 들어가고, 들어왔을 때 가난한 한국인 중에 누군가가 방을 내어드리고 초가집을 내어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고구마, 감자를 막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펜셀러가 땡큐 하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땡큐가 뭔지도 모르지만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먼저 받아들인 그들은 우리나라의 선각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 이들도 그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먼저 돌 항아리를 내어드린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처럼 이들도 돌 항아리를 내어드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들이 귀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는 초라해요. 부끄러워요.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한 나의 속일 수도 있어요. 텅 빈 돌 항아리는. 우리 여기 지금 자신의 텅 빈 돌 항아리 뭐를 채우지? 에이, 소리나 시끄럽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생수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30개의 생수통, 그를 막 나르는 수고 해야죠. 뭐 해야죠. 그쵸? 돌 항아리만 있다면, 확인만 된다면, 주님이 채우라고 명령만 됐다면 30통, 아우 무거워, 누구 시킬 것이냐, 날라야죠. 뭐 날라서 채워야죠. 바가지를 퍼서라도 날라야죠. 그게 돌 항아리를 채우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런 치투한 교회가 넓은 땅을 구입했대요. 글쎄,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올해 초에 들었지만. 근데 그 시간에 막 그 땅 부지를 가자 그래 갔어요. 뭐 비가 너무 쏟아져서 저만 내려서 같이 그 땅을 봤는데, 저는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 사이즈를 모르는데 우리가 큰 네모 반듯한 논 있잖아요. 그 네 덩어리더라고요. 이렇게가 우리가 땅을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그 교회보다 한
버스를 한 정거장 조금 차를 잠깐 왔는데 그 넓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기대가 되고 집단 성도들이, 그러니까 슈렌드라 목사님이 우리가 보낸 선교비 다 모아서 냉장고도 안 사고 모아서 이 땅을 산 거더라고요. 냉장고 사하려도 이번엔 산 거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에다 함께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저는 밖에 가서 기도를 했지만 그런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촤르륵 촤르륵 부어지는 소리를 전 들었어요. 그 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돌 항아리는 지금 몇 개쯤 채워지고 있을까요? 돌 항아리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은 채워지고 있을까요? 요 정도에 채워질 때 주님이 말하셨을 거예요? 아직 안 하셔요. 아직 안 하셔요. 우리 본문을 알잖아요. 여기까지 채워지면 아직 일을 안 하셔요. 아마 지금 여러분 채우고 계실 거예요. 채우셔야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게 치투한 교회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다 보여주셨어요? 네. 두 번째는 다문교회입니다. 네팔의 유명한 팔룽이라래. 팔룽을 어떤 큰 사찰처럼 우리나라 뭐 불국사 그것처럼 유명한 힌두 사원인 걸 팔룽이라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문 그런데 우리는 팔룽 하는데, 팔룽으로 알려진 다문은 높은 산 가운데 넓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되게 높은 지역이지만 양배추, 케일 그런 채소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 지역이라서 모래내 시장처럼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이런 도시가 있던 게 신기할 정도로 이게 이제 네팔의 어떤 장점이겠죠.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다문교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이 자라는 다문교회. 코로나 전에 넓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여유가 있고 교회 입구도 멋있고 아주 전원적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문교회입니다. 뭐 미리 논을 사고 할 필요 없이 딱 건축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작년에는 거기 교회 찬양 사역자인 전도사님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 부인은 우리 앞에서 울고 그러던 교회였는데, 작년에는요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아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슈렌드라가 급히 우리 대강 사 먹고 아무도 초대 연락도 없어서 기도는 다 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슈렌드라 목사님 표정이 안 편했어요. 작년에는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긴장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감사하게 그 전도사님이 돌아오셔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 교회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오래됐죠. 저는 벌써 8년째 이 교회를 가고 있었으니까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한 분 장로님이 올 초에 슈렌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나 목사 안수 안 주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우리는 되게 놀랍죠. 근데 여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 정서는 그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신학생을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믿음 좀 주면 전도사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는 가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기억도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제 어떤 슈렌드르 목사님이 어떤 그런 약점을 건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마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봄에 부활절에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 얘기를 가는 길에 하는 거여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표정이 안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자라니까 아니면 안 가면 또 어떤 그러니까 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었죠. 슈렌드라 목사님이. 뭐 그래도 이제 주님의 우린 일을 해야 되니까 갔죠. 하는 수 없이 올 봄에 그렇게 안수를 주었다는 슈렌드의 말을 듣고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오는데 누군지 알지만 저는 목사님이란 단어는 안 썼어요. 구루바 패스터 안 썼어요. 근데 그분이 빨리 이분부터 기도 받으래. 예쁘게 아주 고급 비단 옷을 걸쳐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더라고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헷갈렸어요. 거긴 늘 헷갈리니까. 뭐 그냥 저는 몰랐죠. 처음 본 여인이었고 그래서 쭉 하는데 왜 하나님께 떠나 있느냐, 왜 주변을 맴돌고 있느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와라, 약간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저도 약간 생뚱맞은 거예요. 첫 여인이고 첫 성도고 슈렌드는 이제 뭐 열심히 통역을 하죠. 근데 슈렌드가 통역을 하면서 나한테 약간 그래서 그랬더니 하여튼 그냥 사역 하시래 해서 했어요. 뭐 저는.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이제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거죠. 나 우리 아빠 나 모태신앙이다. 나 장로님 딸이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래서 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또 이렇게 자매님의 마음이 힘들겠으면 또 오늘 밤에 기도하고 주무셔라. 그랬는데 뭐 다른 분들 다 기도는 안 가고 옆에서 계속 듣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안 가요. 어떻게 하나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 기도하고 그날 밤에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잤습니다. 침낭 속에서 잤어요. 애벌레가 돼서 막 모기와 뭐 왜 살이 안 빠졌는지 몰라요. 아, 진짜. 근데 누구 원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 8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초대할 만한 집에 크기는 안 돼요. 거기들은요. 예, 쉽지는 않아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돼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메뉴가 사모가 직접 계란을 사서 삶아서 우유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랑 같이 비스켓을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유미 집사가 준 비스켓이 거기까지 가서 아름답게 먹고, 한국 비스켓 그 목사님 또 와서 계셔요. 그 장로님 목사님 옆에 와서 또 계셔요. 또 그분께 한국 비스켓이라 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불편함보다는 주님 그 아픈 마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다시 이제 어제 기도 못 받은 사람들 다시 오라고 강요를 하셨나 봐요. 또 먹고 있는데 또 몰려와요. 근데 그 자매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렌드라가 저 우리 딸이라고.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해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저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요? 지금 작년에는 제가 못 왔는데 이제 사모님 얘기를 듣고 기도 받으러 먼 시댁에서 친정을 온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일부러 집회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힘들었겠죠, 이 자매는. 그랬더니 아가씨 때 뭐 서원했고 얼마나 서원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든 걸 보면서 우리 남편에서 기도해달라고 카톡을 보여주는데 알코올릭이 찌든 얼굴에 남편 얼굴 보여주면서 울어요. 이게 이제 현상인 거, 이게 이제 담원교회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얘기고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보면서 그 가라지와 얘기를 좀 꺼내게 됐는데,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린 그 자매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고 보게 되었다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미션을 주고 내년에 다시 보자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알겠다고, 그 미션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는 그 자매가 있어서 아빠랑은 좀 다른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담은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아멘. 예, 주님이셔요. 그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 아니셔요. 보성교회 주인은 김석종 목사님 아니에요. 그죠? 박대식 장로님 아니에요. 저희 형부 이름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비록 여러 시험을 겪고 있는 담원교회지만 새 생명들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비는 내리고 어둡고, 근데 애들은 집에 가지 않아요. 선생님들과 즐겁게 뛰노는 모습.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여집사가 당당하게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우울증으로 막 자살 충동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래고 기도하는데 와 됐죠. 그럼 된 거죠. 그들이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친정과 시댁에서 버림받고 주방에서 평생을 학대 무시당하던 여인의 미소 속에서 가라지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아내도, 우리 아내도 늘 가라지는 삐죽삐죽 올라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 경험을 조금 하신 분들은 가라지를 알아요. 그죠? 피라래요. 피. 그죠? 피 뽑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려면 피 뽑으러 가려고 장화를 신고 가셨던 기억은 나. 이러면 피가 뭐, 나는 무슨 피를 뽑는 줄 알았어요. 꼬마니까. 했더니 이 나달 곡식과 옆에 있는 거, 얘를 뽑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뽑지 말아래죠. 헷갈리니까 뽑지 말고 그냥 같이 두라래잖아요. 날만 새면 잡초가 자라나듯이 물질로, 사람의 관계로, 질병으로, 제일 많은 게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로 가라지가 자라요. 우리 속에 사탄이 자꾸 하는 거죠. 왜? 곡식에 못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인식하시면, 아, 사탄이 나를 못 자라게 한다는 걸 인식만 하시면 빨리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를,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아래요. 이 얘기 뭐냐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걔 있어, 걔 없다는 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예요. 이게 이제 멘탈의 관리죠.
이게 분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여러분 이제 가라지야. 근데 가라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너 말고 나는 알곡을 인정해. 그럼 알곡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도록 우리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주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알곡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울중했던 그 여인은 아까 그 장로님 목사님의 며느님이에요. 오히려 며느리는 회복이 되어 있고 시집간 딸은 그렇게 아파서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연결되는 뭐 친족 공동체지만 그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라지에 관심을 든 어떤 분도 있지만 그 작은 생명들은 자라고 있구나. 그게 너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라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알곡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다시 열매를 맺겠죠. 물질의 풍요, 치투한과는 전혀 비교가 되는 담은교회가 사람을 변질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뭐 우린 더 풍요롭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알 신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깊은 첩첩산중, 첩첩산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10번을 더 쓴 것 같아요. 너무 주변만 산밖에 안 보이니까. 첩첩산중, 와이파이도 잘 안 되는 담은 올려다 보면 높은 산만 보이는 그곳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갈게요. 세 번째 교회는 베이스 캠프 카트만두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본부예요. 본부. 너무 좋죠. 본부는 우리 갔다 와 여기가 호텔이야. 근데 호텔 별 5개짜리 너무 좋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베이스 캠프 임마누엘 교회.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요 복음의 전진기지였어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았고 그들의 갈망도 여전히 보았죠. 물론 이제 수도로 모였다는 얘기는 해외를 나가기 위한 발걸음에 그들은 수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요. 네팔은 시장이 좁고 이 직업군이 적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아주 가난해요. 최소한 한 명이 나가서 돈을 벌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생겨요. 한 5년 정도 걸리지만 그런 한 번도 외국에 노동자 간 적이 없다면 최하류층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 꿈은 기본이죠. 그래서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해마다 바뀌어요. 이번에도 또 바뀌었더라고요. 성도들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공휴일이라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우리 이양덕 권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공연과 워십은 다른 거예요. 퍼포먼스와 워십은 다른 거예요. 맞죠? 청년 글씨가 다른 단어잖아요. 공연은 노래하는 사람, 연주하는 자의 실력을 보고 와 연주 잘한다. 와 목소리 이쁘네. 오늘 옷 이쁘네. 그걸 공연이라래요. 그러니까 공연은 뭐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청각, 시각을 재미 그걸 공연이라래요. BTS 공연이죠. 모든 연예인들은 공연이에요. 텔레비전 다 공연이잖아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주하는 실력을 보지만 워십은 찬양 사역자의 공연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되고 그 노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워십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자 다시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찬양 사역자의 공연을 보셨습니까? 워십을 하셨습니까? 내가 같이 찬양했으면 워십을 하신 거인데 잘하네. 오늘 드럼 왜 저래? 그러면 공연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갔지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권사님도 워낙 이쁘시잖아요.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못 봤던 옷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다 쳐다봐. 시선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아직은 공연이에요. 아직은 퍼포먼스예요. 그죠? 근데 권사님 찬양하니까 처음엔 구경을 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구경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성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기도했죠. 주님, 이게 공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죠. 우리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이 네팔어로 찬양을 했거든요. 발음 웃기지만 그들도 알아듣죠. 네. 네팔어로 찬양을 하는 순간 같이 뭘 같이 부르는 거죠. 뭐 눈 감고, 그들은 눈 감고 주로 불러요. 지네 언어니까 우리는 보고 부르고 걔네는 눈 감고 부르고. 워십이 되는 순간으로 바뀌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워십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공연을 보십니까? 워십을 하십니까? 예배만이 아니에요. 일반 생활에서 재미를 보십니까? 의미를 찾으십니까? 그게 차이예요. 나는 예배자가 돼야 돼. 뭐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말은 참 잘해요. 그거 말고 이 속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주님 보고 내가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찬양한다면 그게 워십이 되는 거죠. 예배 후에 유년부 사역은 좁은 교육관에서 많은 아이들로 찜질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청년들에게 미안해요.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예언 사역, 손 마사지, 네일 아트, 미술 치료 등은 큰 도시에서 다 시골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임마누엘 성도들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일 후에 저희들이 출국하는 금요일 날 금요 예배에 온 성도들과 한국 음식 잔치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지면서 헤어짐과 서운함을 나누었습니다. 선교팀 7명이 4층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잡채, 김밥, 떡볶이, 오뎅국. 시랜드라 목사님 오뎅국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뎅국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4분이 해내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년 전에가 제가 슈 목사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슈 목사님, BBC 기자 출신인데 근데 영국에 살지 왜 네팔에서 고생해? 왜 신학을 했어? 메뉴카가 전도를 했대요. 부인이 전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대답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수천 개의 힌두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양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고 그때 저는 이제 만난 거죠. 정말 가난하게 한국 유학 생활을 했어요.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겠다고. 너희 부부 미국으로 가. 영어가 너무 잘 되니까 미국 가서 해가지고 교수가 돼. 그런 제안까지 있었대요. 서울신대 졸업할 때. 그런데 니는 아니요. 난 고국으로 갈래. 그러고 네팔로 간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네팔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런 젊은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네팔에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보여지는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잔치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고생해요? 누가 제일 고생이죠? 집주인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집주인은 여기만 고생하지 몸이 고생하는 건 하인이에요. 맞죠? 집주인은 머리로만 고민해요. 물론 집주인이 고민을 하지만 결국 몸으로 고생하신 하인이에요. 하인의 순종이 그 일을 완성합니다. 힘들지만 순종한 하인은 그 감동의 순간을 선물로 받죠. 물떠온 하인은 뒤에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다시 물떠온 하인은 그렇지. 그 알더라 속에는 깊은 여운이 있는 그 물 떠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야, 저 도랑아리 채워. 명령한 사람은 몰라요. 실제 무겁게 순종하고 힘들고 희생한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순종한 그들은 알더라. 자신을 헌신한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알더라. 슈 목사님과 메뉴카 사모님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같이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래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해요. 힘든 것과 나쁜 것은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힘든 것과 나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합시다. 나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나 요즘 힘들어. 근데 힘든 근원을 빨리 분별하셔야 돼. 나의 자아 때문에 힘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 때문에 힘들면 물 채우는 아구까지 채우는 중이라면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휘파람 부셔야 돼. BGM 깔아놓고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주둥이 나와. 왜 나만 겪는 곤이 아니냐고. 그 가사 누가 지었는지 몰라.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힘든 일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같이 물동이를 들어주셔요. 주님이 그 항아리 속에서 박수를 쳐주실걸요. 조금만 더 채우면 돼. 할 수 있어. 화이팅!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뭐 6항아리가 아니라 60항아리도 그건 너무 많은가? 채울 수 있죠. 카트만두 임마누엘 교회는 영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듯 카트만두에서 치투안으로, 다문으로, 어말쿠로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요, 신선해야 돼요. 베이스 캠프가 썩었고 옛날에 30년 전 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소위 꼰대가 나 때는 그러면 젊은 친구들 절대 안 와요. 아유, 저분 또 나 때 이야기했네. 라떼는 3,800원이야. 그리고 안 오잖아요. 베이스 캠프 늘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베이스 캠프예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주님과 나 자신을 잘 인식하고 주변에 본질을 잘 흘러보내는 영적 베이스 역할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전진기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 신선함을 유지하시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네팔 한인교회예요. 이제 저희의 이제 프로그램은 없었죠. 프로그램 없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밀알의 헌신. 제가 메뉴카 사모님이랑 2008년에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오랜 영적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 김태현 집사님도 네팔 선교사님과 오래전부터 영적 우정을 갖고 있는 관계라고 하셨어요. 태현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네팔 가려고 티켓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와버렸고 또 작년에는 또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가셨습니다. 드디어 두 분이 네팔에서 만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 순간은. 뭐 저희는 옆에 있지만 그 기쁨은 우리가 공유 못하죠. 둘만이 하는 그 기쁨은요 있어요. 저도 처음에 2017년대 메뉴카르 그 트리브반 공원에서 만나자마자 1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이랬다니까요. 그 부팅하는 그 순간 두 분이 부팅을 하셨어요. 태연 집사님이랑 한인 선교사님이. 참으로 좋은 그림이에요. 예쁜 그림 아닌가요? 뭐 이거는 세상에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순간들이잖아요. 영적 우정.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우정을 갖고 계셔요? 영적 우정은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커피 타주는 관계 말고요. 깊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네팔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한인교회에 데려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네팔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요일날 네팔에 있는 유일한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거길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에서 점심도 우리 교회처럼 점심 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선교 현장을 데려가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으로 프롬선사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인데 프롬선사 교회 청년들을 잠시 만났는데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셨는지 한국어도 잘해요.
태연 집사님께 앞에 인사를 하니까 뭐 다 받아들이고 다 알아듣고 다 한국어를 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정말 교육을 잘 시켜놓으셨고 네팔의 다음 세대가 기대될 정도였습니다. 네팔 청년들 중에 가난한 청년들, 부모가 없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의 선교는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연약해 보이시는 분이신데 강단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 좁아서 논바닥에 새로 진 교육관이 올라가고 있는 걸 봤거든요. 참으로 기대가 되는 프롬선사 선교센터였습니다. 네팔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에서 다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네팔의 기독교가 산불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주제예요. 거기 주제는 뭐냐면 선교사들 막아야겠다. 개종하지 말아라. 개종시키는 사람은 다 쇠고랑 차. 그런 얘기거든요.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들으면서 이름 없이 얼굴도 숨겨가면서 조용히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 한인교회 한국 사람이 80% 찾는데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신학하시고 네팔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감동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어느새 140년 전에 복을 받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 현장을 본 거죠. 선교사님들마다 다른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신이 영적으로 복된 자리에 있었기에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리에 갔겠죠. 우리의 텅 빈 항아리가 생수로 가득 채워졌다면 이제 뭐죠? 이제는 떠서 이동하여 어디론가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한인 선교사님들은 생수를 떠서 네팔까지 가서 그곳에 갖다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귀하게 물돈 하인인 거죠. 그 물을 떠다주는 그 멀리까지 가서 자기 청춘을 바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 타임을 갖고 있는데 한인교회 바로 옆에 박진아 기념홀이 보였어요. 2018년도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도 그때 네팔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겨울에 갔는데 같은 기간에 있었지만 소식은 그때 들었죠. 박진아 자매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고산병 증세. 고산병 증세란 막 뛰거나 어떻게 혈압이 안 맞으면 이제 어떤 이 자매 어떤 약점이 어떤 아픈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카트만두에서. 종교교회 서울 종교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거기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우리랑 같은 시간에 갔어요. 같은 시간에 갔는데 그때 우리는 이 뉴스를 들었죠. 정인도 들었고 그쵸? 그 자매 죽었다고. 근데 이제 모금을 거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금을 가족들이 몰고 그 종교교회도 모아서 기념홀을 세운 거예요. 한인교회 바로 옆에다. 딱 이 간판을 보는데 마음에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이 젊은 자매가 26인가 28에 그 기념홀에 한글 학교와 유치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과정은 슬퍼요. 힘들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박수 받지 않아요. 무시당해요. 그리고 거길 왜 갔냐 그런 소리나 들어요. 그러나 박진아 자매 지금 하늘에 있지만 글쎄요. 얼마나 그 많은 미라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보여지는 현장을 보면서 아, 귀한 하늘의 미랄이 되었구나 느껴졌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인거는요, 현지 목회자를 잘 양육해서 그들이 여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이 말 맞죠?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네팔 사람이면서 일찍이 예수님 영접한 슈렌드라 목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저희는 좋아요. 그죠? 네팔에 있는 수백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네팔 사람 양육해서 목회자를 만드는 게 선교의 목표인데 우리는 이미 네팔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선교 방법이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또 우리가 다시 슈렌드라 이 임마누엘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분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에 아주 그런 먹먹한 시간이 있었어요. 5번째 어말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갖고 있는 어말코 교회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어말코 교회는요, 산동네, 산종마을, 세상과는 동떨어진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가에서 어멀코로 가려면요 3시간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요. 이런 외딴 산골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얻었을까요? 몇 년 전에 슈 목사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동네는요, 이제 아무래도 네팔이고 우리나라 문화도 100년 전엔 그랬죠.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돼 있대요. 한 가정이나 두 가정 빼고는 다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2~3명이라는 거죠. 그 어말크 동네가 거기에. 그런데 한 아버지 옆집에 다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갖고 배달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교회 다 한 시족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산골교회 동네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젊은 친구들 소망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은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가장 복된 일은 결혼식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 혼인 잔치 제일 복된 일은 뭐예요? 결혼식일까요? 잡채랑 불고기일까요? 제일 복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에피소드의 제일 복된 사건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절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죠?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 풍요와 부족함의 파도가 번갈아 나타나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에 주님을 초대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사진 속의 두 여인은 제가 8년 전 어말쿨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새벽을 지키고 교회를 마당을 쓸고 저에게 물을 떠다 주던 두 여인이에요. 번갈아 가기 때문에 뭐 그냥 믿음 좋으신 분들인가 보다 했죠. 그때는 두 여인의 사연을 잘 몰랐어요. 슈 목사님도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끄러운 자화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작년에 이 두 여인의 남편이 자기 발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작년에 이 두 여인의 남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남자의 두 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발로 기도 받으러 왔고 그 자녀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 딸의 눈물에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면서 그 딸은 둘째 여자의 딸이었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두 여인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죠. 이 두 여인은 한 남자를 두고 평생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까요? 물론 이제 뭐 우리 레아, 라헬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자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웃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삶에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아멘. 저도 여자잖아요. 상상하기 싫어요. 그러나 이들 운명이에요.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요. 바뀌고 있었어요. 비록 어말쿠 산적 여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초청했던 거죠. 삶의 기쁨이 떨어지고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은 포도주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서 살기로 작정한 여인들이었어요. 이제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찬양을 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고 슈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든든한 교회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슈 목사님이 두 분부터 찾더라고요. 믿을만 하니까. 이제 그런 자아 다 해결됐다는 거 이분들은요. 그래서 하도 있어서 내가 이거는 박유경 자매한테 내가 두 분 앉으세요. 연출해도 돼요. 이건 연출이 아니야. 앉으라래. 앉고 일부 찍은 거예요.
두 분들 이렇게 우리 섬기느라가 바쁘니까 해서 앉으시라고 근데 찍은 거죠. 그래서 그 두 여인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어젯밤에도 네팔 꿈을 꿨는데 그 이 장면이 되게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을까. 저 두 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풀리고 있고 잘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참고 희생한 기도가 또한 얼마나 성도들이 주님을 잘 갈망하는지 카투만두에 공부를 하러 간 청년들이 기도 사역을 받고 싶다고 평일임에도 학교를 빠지고 참석하여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늘과 높은 산밖에 없는데 그 산을 넘어서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성도들, 아이들은 참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죠. 거기 가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올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밖에 안 떠올라요. 여기 어말쿠는요. 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지개가 떴어요. 네, 무지개 사진을 못 넣는데 사진 중 1000장이 넘어서 우리 영상팀이 고생 많이 1000장이 넘는데 어떻게 실을 수는 없는데 그 스콜성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여러 개 뜰 텐데 자주 봤거든요. 작년엔. 올해는 딱 어말쿠 가니까 무지개가 쫙 뜨더라고요. 역시 어말쿠입니다. 네, 그랬어요 주님. 여섯 번째 교회네요. 탄곳 가정교회.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의 울부짖음 속에서 세워진 탄곳 가정교회. 탄곳은 아마도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랑곳, 탄곳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 고트, GOTT 그런 지역 이름 같아요. 어말쿠에서 카트만두 수도로 들어오는 경계선에 탄곳이라는 교회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만나보고 싶다 해서 어말쿠에서 카트만두를 가는 시간에 잠시 오토바이 타고 막 글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가정교회의 시작은 라디카라는 여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선교팀이 가서 라디카를 만났어요. 우리가 작년에 5월에 갔거든요. 카트만두 교회에 이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전에 10시 반 전에 10시 10분쯤인데 슈렌드라가 사모님 권사님들 와주세요 해서 2층에서 1층은 본당 2층에서 라디카를 만났어요. 이제 처음에 상냥에 웃고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5분도 안 돼서 이제 이 귀신 소리가 나오는데 뭐 감당을 못하죠. 그 어둠이 형체를 막 드러내고 끔찍했었어요. 작년에 가셨던 세 분 권사님이 몇 시간 동안 축사 사역을 하느라 무진애를 쓰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영적 전쟁이 아직 일선에 계셨던 거죠. 30분짜리가 아주 길게 이후에 들렸던 소식이 그 남편과 라디카가 주님께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대요. 우리가 그 집을 간 거에 가보니까 슈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그 이후에 잘 케어하셨고 양육을 하셨든지 결국은 그거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그걸 쭉 돌보셨다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작년에 영적으로 무덤덤하던 남편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 자매도 많이 건강해 보였어요. 라디카한테 제가 물었죠. 라디카 작년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다 통역입니다. 기억이 나요? 생각난대요. 그럼 작년에 15를 아팠었다면 내 앞에서 그 난리 쳤잖아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작년에 15를 아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야 했더니 3에서 4 정도로 아프대요. 정확히 자기 진단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나와요. 라디카가 이분이 라디카예요. 이분이 남편이고. 라디카 표정 보이죠? 아예 100% 박진 않잖아 아직. 근데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치유됐어요. 난 포장하면 더 걱정했거든요. 포장하지 않더라고요. 3, 4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포장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 치유 오래 걸려요. 근데 3, 4 정도 남았어요. 이거 이제 치유 빨리 겠더라고요. 자기 인식을 하면요 치유는 빨리 들어갑니다. 그의 시부모님을 이제 사역하게 되었죠. 라디카가 왜 울부짖었는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사연은 오늘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그 좁은 방에 우리가 들어가 앉아있을 자리도 부족한데 고급스러운 단어를 넣을 거예요. 고급스러운 네팔 식사를 다 준비하고 누가? 라디카가 유플레까지 쫙 돌리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 라디카를 보면서 작년에 그 울부짖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필요였음이 저희는 울부짖음이 그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거라. 그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필요였거라 느끼게 된 거죠. 저는 라디카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가정교회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든지 짧게 방문하고 막 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나? 마음은 막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그 부부가 너무 귀했어요. 우리 주님은 촌스럽고 투박한 돌 항아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친히 사용하셨죠. 그 부부의 헌신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탄곳교회, 정말 멋진 교회였었어요. 아직 가정이지만 저는 멋진 걸 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 아이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망을 품은 2층의 아이들. 가나 혼인잔치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본문에요. 연회장, 주인공인 신랑 신부, 그들의 부모님, 친구들, 동네 사람들,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 주방이나 뒷뜰에서 일하는 하인들. 자, 이게 그려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가나 혼인잔치 이런 층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네팔의 카스트 제도예요. 우리 알죠? 카스트 제도 우리 알잖아요. 브라만 계급 우리가 대강 배웠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정치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뼛속 깊이 무의식엔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100년 이후에도 안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층의 아이들도 무의식적인 카스트 대조에 갇혀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버린 아이, 부모의 이혼으로 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 깊은 산속에서 공부커니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데려온 아이들, 7명의 아이들이 2층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절감, 버려짐, 외로움, 서러움, 그걸 기도로 공감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닭똥 같은 놈을 우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의 사역에 참으로 귀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면 그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게임을 하고 기타와 드럼을 배우고 친해지면서 밝아지는 모습 속에서 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이 생수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복음은 참 자유를 주시기에 오래된 나쁜 전통, 정신적 카스트 제도는 주 안에서 그들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인간의 참 자유를 느끼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은 내가 만난 사람을 웃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얘기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웃게 하리라, 그 소리예요. 아멘. 자, 다시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웃게 하리라, 이게 포도주 됐네예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리라, 불편하게 하리라, 귀찮게 하리라, 예민하게 하리라, 트집 잡으리라. 아니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녀. 내 늘 옆에 잠깐 분란을 일으켜. 아니죠.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반짝거리게 하는 게 포도주예요. 내가 만난 사람도 가치 있게 하는 게 포도주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너 괜찮아? 네 안에 그거 있어? 얘기해 주는 게 포도주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못하고 있어 지금. 적어도 내 새끼한테는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한테는 우리 번에 포도주 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걸 못 받아서 이제 아픈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 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죠? 맹물, 물도 참 귀해요. 맛없는 물만 줬어요. 가치 있는 달콤한 어떤 가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아무 맛도 없는 맹물에서 달콤하고 살맛 나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자예요. 물떠온 하인은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now, 이제는, 지금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돌항아리에 생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셨나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셨나요? 그럼 이제는이에요. 네, 아직 안 채워지셨나요? 더 채우세요. 안 채워졌는데 막 남한테 떠다 주지 마세요. 본인이나 채우세요. 근데 혹시 넘치고 있는데도 안 떠다 줘? 아니죠. 이거는 이제는 순종해야죠.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돌 항아리 생수가 채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떠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어야 됩니다. 연회장 위치도 아니고 결혼식 주인공 신랑 신부의 자리도 아닌 낮은 자리, 하인의 자리에서 섬길 때 떠서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연회장이 너무 되고 싶어요. 저는 신랑 신부도 되고 싶어요. 전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명령 내리고 싶고. 우리 모두예요. 우리 자는 다 그래요. 폼 잡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은 물 떠다 주지 못해요. 하인만, 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하인만 물을 떠다 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때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돌 항아리 6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6일, 그 창조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돌 항아리를 흙으로 쓰레기로 메꾸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돌 항아리를 흙으로 쓰레기를 메꾸지 마세요. 생수로 채우세요. 자,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의 가능성과 비전이 돌 항아리 6개만큼 크시군요. 시작. 세상은 빨리 성공해. 교회 빨리빨리, 저 보성교회 아직도 거기 있어? 유명한 교회 모습을 빨리 주어. 너네 목사님 어디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죠? 빨리빨리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한국의 특이의 아주 좋지만 양면성을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민족성이에요.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돼. 네팔은 다 느려요. 답답해요. 근데 그 느림이 오히려 주님의 속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성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네팔 선교는 전문적인 선교사 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선교가 아직은 아니에요. 보성의 지체들이 사역을 통해 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슈렌드라 목사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선교 중보기도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협력하러 간 거지 보성길 드러나러 간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프롬 손사 교회를 세우러 간 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 선교를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러 간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협력 선교사도. 우리는 이런 활동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젊은 세대에게, 굳이 여기다 제가 손을 뻗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네팔 사람이면서 영성도 깊고 한국말도 잘하는 슈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카 사모님은요, 저는 카트만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에베레스트 아주 꼴짝이 저 높은 오지의 사람이었대요. 근데 카트만두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다래더라고요. 근데 그 메뉴카 사모님의 그 명랑함, 당당함은요, 2주 동안 저희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 현상이 아니라 저 속에서 나오는 명랑함과 당당함은 무엇일까? 결국은 복음이에요. 결국은 십자가고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죠. 치트완 담은 어말쿠 탄 곳에 지교를 세우고 목사님은 한 번씩 순회를 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병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그 중에 신실하게 서원한 사람은 이제 전도사를 양육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도 세우고 평신도 교육자도 세우고 있죠. 저희들이 전달한 선교비가요, 각 지교에게 전달이 돼요. 그걸 제 앞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장학금도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색종이로 가고 어떤 성경책으로 가고 너무 귀한 거죠.
삶의 힘든 일, 꽉 막힌 길, 뾰족한 수가 없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도 많이 갔어요.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내 안을 채우고 언젠가 그 주님의 시간표에 다 아구까지 채워진다면 주님이 이제는, 그 이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제는 그 시간의 분별,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회에 누가 폼 잡고 있는데 속이 텅 빈 갖다 줘봐. 그러는 게 오늘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또 아직 안 채워주신 분은 채우는, 혹시 흘 넘치고 있으면 빨아먹지 마시고 말로 떠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는 우리 보성의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로 6시간 반, 7시간 그 먼 곳에 지금 그들은 학교를 갔네요. 그들은 일요일 월요일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 주님이 같은 한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물리적으로 냉장고에 우리는 음식이 가득 차고 옷이 화려하고 내 지갑에 돈이 있어요. 현금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갈망하면 줄어들고 갈아지는 분별도 못하는 혹시 우리 아닌가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돌 항아리, 이 질그릇 같은 나 안에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채워주시면 이제는 주님 그렇게 말할 때 아멘, 얼른 떠다 줄게요. 나 떠다 줄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인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그윽한 눈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